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무엘하 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세 사람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 중에 2절 내용을 보면은 바하나, 그리고 네갑이라고 하는 자와, 그리고 무비보셋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갑과 바하나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렇게 쳐 죽이고 그 머리를 다윗 왕에게로 가져가지만 다윗은 그들을 이렇게 죽여서 피해 값을 그들의 머리로 돌리는 장면이 오늘 사무엘하 4장의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4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금 아브넬이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렇게 죽게 되고 그 소식이 이제는 사실은 꼭두각시 왕이기는 하지만 이스보셋의 이 소식이 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는 뭔가 힘을 잃어버린 거죠. 용기를 이렇게 상실하고 있는 바로 절망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라고 하는 바로 당숙벌이 되죠. 아브넬이라고 하는 자를 계속해서 사실은 의지했는데 이제 아브넬이 죽었다 이런 어떤 소식을 듣고 나서 아예 그냥 손이 풀려버린 거죠. 절망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이 아브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게도 그 파장이 지금 임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4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네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다. 부에롯에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4장 2절에도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지금 소개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울 가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 바로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하나, 그리고 한 사람은 네갑. 자, 그런데 이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느 지파에 속했는가? 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다.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베냐민 족속으로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로 지금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부에롯이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 족속으로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부에롯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이다 두 번 강조하고 있는데 3절 보겠습니다. 일찍이 부에롯 사람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연속해서 부에롯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3번씩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냐민과 이 부에롯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은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 9장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멸하는 그때에 한 족속이 속여서 나오죠. 그 족속을 무슨 족속이라고 얘기해요? 기브온 족속 그래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제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한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교묘히 그들이 지금 꾀를 내었어요. 그래가지고 헤어진 전대, 헤어진 가죽 부대, 낡은 신, 낡은 옷, 그리고 곰팡이 난 떡.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먼 지역에서 왔다라고 이제는 속여서 약조를 하게 되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속은 줄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했는데 실제 그들은 어떤 내용이냐? 이제 나무를 패며 물 길는 자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런 족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사실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런 자가 되니까 어느 지파에 사실은 소속이 돼야 돼. 원래 출신이 이방인이니까. 자, 그런데 여호수아 9장 잠깐 보시죠. 여호수아 9장 17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제3일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 성읍은 기브온, 그리고 그비라, 그 다음에 부에롯, 그 다음에 기앗 예라림. 여기에 등장한 장소가 뭡니까? 부에롯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에롯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바로 기브온 족속의 여러 가지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부에롯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에롯이 어느 지파에 소속되었는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18장 잠깐 넘어가 보시죠. 여호수아 18장 21절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얻은 성읍들은, 그랬으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성읍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24절 하반절 12성읍이요 또 그 촌락이며, 25절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그러니까 결국 이 부에롯 25절에 나와 있는 이 부에롯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지금 소속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에 소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내 기본 원래 기브온 원주민이었던 그 도시 중에 하나가 부에롯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에롯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원래 12지파 아닌 바로 기브온 족속의 한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12지파에 소속된 지파는 베냐민 족속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어디로 지금 도망했다? 깃다임으로 도망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깃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가드 지역을 얘기해요. 블레셋 5도시 내용 가운데 가드, 바로 대표적인 수도가 뭐예요? 가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에롯 사람들이 이제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돼 있다가 지금 어디로 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으로 지금 망명해서 오늘까지 거기에서 우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들은
베냐민 지파에 배정돼서 소속돼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왜 블레셋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이제 사무엘하 2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사무엘하 2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는 기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무려 3년간이나.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 흘리는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뭐했다? 죽였다. 그러니까 사울은 대단한 종교적 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브온 사람들을 다 지금 죽이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런 어떤 말씀으로 본다면은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에 소속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그런 속임의 방법이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들을 죽이는 그 일에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려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 등장한 두 사람, 하나는 바나, 하나는 네갑. 이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군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사실은 모든 관계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거나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러니 사울 집안에 대해서는 좋은 이런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악감정이 있겠습니까? 악감정이 있어요. 자, 이런 두 사람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잠깐 4절에 삽입과 같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사무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1장 내용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사울 왕도 죽고 그 사울 왕 세 아들 중에 다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도 함께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블레셋이 점점 이제 사울 왕국 모든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인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는 접해지니까 급하게 유모가 지금 한 아이를 피하는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자, 계속해서 사울 아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다음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울 왕이 죽으면은 그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되면은 그의 장자 무비보셋이 왕이 돼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된 겁니까? 무비보셋이 아닌 이스보셋이 왕이 된 거예요. 아브넬에 의해서 왕으로 지금 추대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4절에 잠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급하게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무비보셋이 죽게 되어지면 사울 왕과의 왕이 끊겨진다. 그러니까 급히 사실은 이제 안고 도망하는데 하필이면 도망하다가 떨쳐버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두 발이 절개되어지는데 자, 두 발이 절개되면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율법에는 세울 수가 없으니 이 무비보셋 대신에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것, 이것을 잠깐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지금 2절 3절 바로 두 사람 바하나 네갑을 소개하고 5절 바하나 네갑으로 바로 연결돼야 문맥의 흐름이 맞는데 4절 무비보셋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런 사울 가문의 이 정황을 잘 지금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두 사람 이어서 계속 반복됩니다. 5절 내용을 보니까 부에롯 사람 님몰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그래서 레갑과 바하나 4장 2절에 기록이 되고 있죠. 그리고 4장 5절에 레갑과 바하나 지금 기록되고 있죠. 6절에도 레갑과 바하나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그러면은 5절 레갑과 바하나가 행한 일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이스보셋 집에 들어갈 때가 언제냐? 볕이 쬐을 때쯤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오침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낮잠 자는 그 시간에 이스보셋 집에 두 사람 네갑과 바하나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스보셋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그런 어떤 나태한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육적인 내용으로는 오침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그 문화 속에서 하고 있지만 영적 상태의 나태함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자, 그런데 4장 6절 내용을 보니까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뭐 했다? 도망했다. 그러니까 배를 찌르고 지금 도망했는데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그랬으니까 결국 밀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들이 지금 군대 지휘관이기 때문에 군량미를 조달하는 그런 어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위장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체제 없이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다 낮잠 자고 있어요. 그 중에 이스보셋도 낮잠을 자고 있어서 지금 배를 찌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에롯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런 어떤 상황에 모두 다 지금 망명을 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속에 지금 언젠가는 안갚음하고야 말리라 하는 그 마음이 레갑과 바하나 10년 가운데 있었고 이제 기회를 틈타서 실질적으로 사실은 왕노릇하고 있던 자가 누굽니까? 아브넬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죽었다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지금 현재 가만히 봤더니 여기에 있는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자는 이제 사실은 왕이라고는 지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왕의 제목이 아니다.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갚음을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임으로 지금 안갚음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7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위에 누워 있는지라. 배는 찔렀는데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워 있어서 다시 7절 중반절 내용을 보니까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이스보셋을 죽임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수를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8절 내용을 보니까 누구에게 지금 투항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8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였다.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보니까
자, 도망온 의도가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사울을 지금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당신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다. 근데 그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머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그들이 지금 암살을 했는데 그 암살을 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서 이 일을 누가 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뜻을 행한 것처럼 지금 다윗 왕에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지금 다윗은 헤브론에서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지파는 지금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사실은 피 흘리지 않고 자기 손으로 피 묻히지 않고 왕이 될 수 있는 저로의 찬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은 좋은 상황입니까? 다윗은 지금 나쁜 상황입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그런 어떤 그 일들을 하고 격려해야 할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9절 내용을 보니까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나에게 대답하되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여기에 다윗의 신앙 고백은 여러 차례 환난을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이제는 건져서 이제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다윗은 자기 편에 서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에게 관심보다도 오히려 누구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러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맹세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 맹세의 내용을 보니까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였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지금 이 내용은 시글락에서 있었던 사건이니까 결국 누구를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1장 내용을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 길보아 전투에서 지금 죽어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보고 그 속에 있는 왕관을 벗기고 손에 있는 팔고리를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짓으로 뭔가 한 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다 내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실제로는 사울이 스스로 죽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소식을 전하는 자도 내가 어떻게 돼요? 죽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 내용을 보니까 하물며 악인이 의인의 그의 집 침상에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서 가져온 이제 왕관과 팔찌 이런 내용을 이제 그 말로 사실은 죽였다라고 말하는 그 말 때문에도 죽였는데 악인이 의인을 전쟁터가 아니고 그의 침상에서 죽인 것은 이것은 내가 더 이렇게 주기할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그런즉 결론적으로 이렇게 내기해요. 내가 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5절 6절 내용을 보면은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피 흘리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1장 1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율법 속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피 흘린 자는 반드시 죽여라라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순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에서 이들은 어긋났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회로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이제 그들이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어떤 상황으로 되느냐. 12절 자 청년들을 명령해서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목가에다가 매달았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 무덤에 매장했다. 그러니까 수족이 잘린 상태로 헤브론 목가에 매달았습니다. 본보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왜 저 수족이 저렇게 잘렸을까? 지금 이렇게 몸통만 지금 매달려 있을까?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요, 지금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다윗과 그리고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많은 이런 어떤 지파들 사이에 평화가 지금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에게 이로운 사람보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어떤 내용으로 지금 그들을 죽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신분주의 다윗의 통치를 볼 수 있으면서 반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해서 지금 암살을 했던 이런 어떤 자들의 최후의 결과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내용들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은 로마서 1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러면서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결국 이 두 사람 지금 레갑과 바하나는 어떻게 됩니까? 악감정을 품고 이제는 이 사울이 자기 지금 소속돼 있는 일가 친척에게 이렇게 죽였던 그 내용의 악감정을 가지고 그 결국에 원수를 그들이 직접 받는 것, 갚은 거죠.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넘기지 않고. 그리고 실제 죽인 자는 지금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이스보셋입니까? 아니면은 사울이었습니까? 근데 사울은 이미 죽으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죄를 지금 누구에게 찾고 있는 겁니까?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참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원수 갚는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다윗은 자기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런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들을 처단하는 이런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였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이 큰 통치의 원칙,
사실은 신분주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하는, 자기에게 이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내용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느냐 이런 기준으로 신분주의적 삶을 이렇게 살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이 다윗,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로 하여서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말씀에 따른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의로운 묘기를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사람 암살자 바로 레갑과 바나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지 않고 친히 그들이 원수를 갚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그런 어떤 잘못을 아들에게 물음으로써 잘못된 원수를 갚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율법도 이제는 고의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에 실제 환경적으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두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기에 단호하게 다윗은 이제 이런 자기의 유익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